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복음과 예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라는 책 12과정과 예수 동행의 일기 8주의 과정의 책 전체 제자훈련을 큰 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과 예수 동행이라는 큰 주제로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 컨퍼런스에 가서 몇 번 말씀드린 정성욱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신학이 칼빈주의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너무나도 잘 맞았고, 이것이 예수동행 일기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너무나 깊이 와닿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강의를 세미나를 들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맨 앞에서 당돌하게 Q&A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강의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가 가장 중요한데, 구원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신약 성경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한 줄로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의 뼈대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려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또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완전히 대면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먼저 1차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는 말은 출애굽입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 출애굽, 구원하신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하려고 구원하셨나요? 돈을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요? 일을 많이 시키려고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즉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진짜 목적이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 그것을 역사적인 이론으로만,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
그 십자가 사건,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라는 교리와 지식으로 머물렀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려졌는가? 우리 부모님의 심령에 정말로 뿌려졌고 내 배우자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흘린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졌는가? 우리 부모님의 심령에 뿌려졌는가? 예수의 피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내 형제 자매의 심령에 뿌려졌는가? 이것이 전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확신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생에 내 삶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가 나의 심령에, 내 부모님의 심령에, 내 형제 자매에, 내 자녀들에게 뿌려졌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진짜로 뿌려졌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진짜로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갈릴리 호수, 제가 저번주에 보여드린 그 갈릴리 호수에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했을 때, 베테랑 어부에게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물고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분이 와서 내게 무엇을 얘기했더니 제가 1000만 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이 당첨되게 한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죠? 혹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빛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쓰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괴물이구나. 내가 바닥까지 쓰레기인 죄인이구나. 끝없는 타락의 죄인의 실상을 본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언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어떤 할머니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손주가 어느 날 옆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죄인인 할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근데 실상은 누군가 남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닐 수 있죠. 한 임종 직전을 둔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이 죽기 직전이니까 가족에 의해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그분께
성경에 나오는 강도, 십자가의 옆에 달린 그 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듣더니 이 남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근데 저는 강도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은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 바닥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에게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그 죄인들을 적었을 때 그 뒤에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글을 보고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말로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저의 실상은 제 바닥까지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바닥까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잘 돼도 으스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둘째로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용납하셨구나 라는 것, 이것을 교리로 머물지 않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제 요즘의 삶은 이게 다시 머리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보셨고 또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에 계셔봤고 또 지금 한국에서 대형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셨는데 인터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큰 새 교회의 사역들을 얘기하면서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개척할 때로 돌아가기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미국에서 개척할 당시에 너무나 힘드셨는데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 개척을 하시면서 사모님이 3번이나 쓰러지신 거예요. 거품을 물면서 거의.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한 지 6개월 되면서 무의식 속에 제가 눈물도 많고 화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으면서 그 깊은 곳에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더 깊은 내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어가 예수님인데 그 주어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장사나가 있었던 거예요. 장사나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머리와 교리로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이 반복되는데 설교 끝에 말씀드릴 거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내용, 예수님 이름 안에, 임마누엘 이름 안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수도원에서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는 거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을 넣는 거죠. 너는 평신도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그런 거는 목회자, 선교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맥주 한잔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 원수가 너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목회자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샬롬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1절은 의역된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예요. 이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동전, 양면의 동전처럼 그 한쪽에는 예수가 써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임마누엘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은 한쪽이 없으면 가짜죠. 예수와 임마누엘은 동전과 같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이 동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라고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순간 이미 너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정성욱 교수님이 이렇게 최근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구원,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즉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죄의 종,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얻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은 다름 아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했죠. 오늘 설교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었고 이미 누리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제가 예수 믿는 청년들을 만나면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준영이한테도 아침에 물어봤는데 너 예수님과 요즘 친하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당황하면서 목사님 엄청 오랜만에 그 질문을 받네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셋 중에 하나예요. 안 친해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사실 안 친한 거죠. 요즘 좀 잘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은 느낌일 때도 있어요. 이 일이 없는 순간에 사실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안에 죄, 염려, 근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 원수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계속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몰두하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평신도야. 예수님과 동행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죄와 염려, 근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일이 있었는데, 제 아들 유민이가 동요 발표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를 하는데, 월요일 날 아이들이 한 번씩 그냥 연습을 다 시키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때 부모님 댁에 가서 유민이가 연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녀와서 수요일 날 동요 발표인데, 화요일 날 집에 와서 내내 우는 겁니다. 왜 우냐면, 나 안 가겠다고, 유치원 안 가겠다고, 발표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부모니까 생각을 했죠. 아이가 두렵다고 해서 이걸 피하면 계속 피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친척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아내가 유민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민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랑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두려울 때면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 아빠를 생각해. 엄마 아빠를 떠올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담대하게. 사실은 뭐라고 써놨냐면, 사실은 보상으로 피카츄 카드를 25주년 피카츄 카드를 사주기로 해서 더 담대하게 다음날 울지 않고 발표를 씩씩하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유민이처럼 두려워서 울고 있는 모습, 제 모습 같았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고독해하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나야, 너와 나는 늘 연결되어 있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두려울 때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생각하렴. 제가 그때 저녁에 또 아침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하고 외치는데, 마치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보면 매일매일 좌절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눈이 열렸을 때 다시 제가 주님과 일어나고 다시 기뻐하고 주님과 다시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